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행여나 거칠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에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을, 생각을 고쳐 주시오며,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오며,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하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사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수고한 땀방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조석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결이 마냥 반갑기만 한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들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앞세웠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새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혹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 저들의 육체와 마음,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도와여 주시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대외적으로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위기를 기로 승화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한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잠든 심령을 깨우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찬양의 선율을 타고 온 회중에게 전해져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비오는 주일 비를 뚫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마음으로 옆에 앉아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서람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혹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각각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 특수는 27에서 34 구역과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기도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전 2030 그리고 선교 약정서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선악교회 미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도하시면서 1층 게시판 옆에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시면 우리 정책당에 잘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계속 남겨두겠습니다. 선교 약정, 우리 또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약정서를 기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 비치해 두겠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교구별 대신방 일정이 이번 주는 화요일에는 8교구 그리고 목요일에는 3교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과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능일 이제 11월 13일이죠. 약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장 기억해 주셔서 우리 김충현, 박수정, 그리고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그리고 황예빈,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출석하는 학생들과 우리 서남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교동정 소식입니다. 병과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단기 선교 중인 정경미 권사님이 일정 마치시고 귀국 중에 계십니다. 화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여기 딱 한국 땅 밟을 때까지 그리고 대개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우리 1291번째
우리 장영자 권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늘 성경 읽기를 기억하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셨을까요, 장 권사님? 네, 맞아요. 뒤에 딱 숨어 계셨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3쪽, 1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아름다운 가사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선함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대 그 가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글자만 띄어쓰기를 딱 해서 나사로의 부활인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우리가 이 제목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불의한 정직이, 아니 불의했던 정직이가 후일에 뉘우쳐서 그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였음을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이 16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13절로 끝나는 불의한 정직이의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 5절의 짧은, 그러니까 길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독특하게 아주 흥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불의한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비웃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콧방귀를 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는요,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사회를, 특별히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거대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00년, 200년 전에 이제 마카비 시대에 유대 사회가 이제 로마의 종속이 되어져서 로마의 이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로 그냥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은 굉장히 폐쇄적인 마음을,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과 많은 신들은 없다 부인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요 족속이었던 것인데, 헬레니즘의 다양한 문화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율법과 그리고 유대 전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이들을 이름하여 경건주의자, 즉 바리새파, 분리주의자,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후예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데,
원래 이들은 평민들로부터, 일반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던 그룹이었어요. 왜냐? 이렇게 막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널리 권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마을마다 있는 회당을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도 하고 유대 종교를 깊이 가르치고 종교 교육에 깊이 관여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율법의 보존과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 평민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처음에 좋은 열심과는 달리 점점 갈수록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게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고 하니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라고 말씀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난 나라 미래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고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유대 민족에게서도 사실 조금씩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 이롭게 적용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각주어기 지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스스로가 옳다 하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실 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처럼 이렇게 물질만 종교라는 위선의 옷을 입은 채 물질 만능주의를 품에 꼭 안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마치 이 이야기의 긴 이야기의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비싼 염료로 이렇게 염색한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배옷, 대충 짠 옷이 아니라 곱게 정성 들여 만든 고운 배옷을 늘 입고 있었으며 날마다, 때를 따라가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남들 보기에 참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였어요. 거지예요. 그 온몸에는 그가 저 환경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온몸에 덕지덕지 있었어요. 상처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핥는데 그 개가 저리가 쫓을 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제대로 된 음식조차 없었어요. 성경에 표현하면은 부스러기라고 했지만, 상에서 남은 부스러기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부러운 인생이에요? 아니요. 누가 보아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요, 너무나 다른 이 삶이요, 더 놀라운 것, 두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을 결정짓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단순히 경고만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불어일으킨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 테지요. 여러분, 보통 경고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경고는 무엇을 위해 있어요? 여러분, 경고 표지판, 일반적으로 우리 살다 보면 경고 표지판은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경고 표지판은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요? 위험한 지역, 아니면 이런 일종의 군사 지역, 보안이 필요한 이 지역에 많이 붙어 있어요. 저도 군 생활을 앞부 저기 전방 쪽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DMZ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경고 표지판을 거의 날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주로 뭐 어떤 경고 표지판이냐? 안전한 길 옆에 철책이 이렇게 쇠 철조망이 있고 거기에 늘 한 5m 간격으로 빨간 역삼각형 쇠 표지판이 달려 있어요. 경고, 위험, 지뢰지대. 네. 여러분, 경고판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하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전에 여러분, 경고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를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면, 좋게 말해 권면, 아니면 조금은 더 돌직구해서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친 후에 있을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과연 너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 또 새로 영원히 잇대어지는 시작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역전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먼저 부자의 삶을 묘사하셨어요. 이 부자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좀 부럽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부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옷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하는 신분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왕족이나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색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단순히 먹을 이런 뭐랄까요, 물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권력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누가 보아도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나사로는 정반대의 삶이죠. 그는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온몸에 병이 들어 의사에게 보일 여유도 없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병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어요.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은유적입니다만은, 비유적입니다만은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어요. 나사로의 삶이 어땠느냐? 이방인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움이 뭐예요? 나는 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저절로 들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짓거나 부를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죠. 알려주죠. 너의 이름은 나사로야.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은 뭐요? 라고 물을 때 내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듣는 사람, 그리고 또 지나가다 어이 나사로 이거 먹어 라고 나사로에게 나사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모두가 그 이름을 입에 닮을 때마다, 귀에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삶이 이렇게 어찌저리 비참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나사로 본인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을 수 없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간직했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둘이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도 부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차례대로 맞이한 이후에 이들의 이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부자가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는 때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민족의 조상 아브람의 품에 편안히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이 땅의 부귀와 영광, 그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살았던 그 여유와 부는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그는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었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냐? 아니면 이 땅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이 주는 생각은 바로 회개의 기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죽음 이후에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어요. 죽음 이후에서야 잘못을 깨달았어요.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간청하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물을 내 컵째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 내 혓바닥에 적셔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 부자는 남에게 간청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부탁이나 간청을 들어주고 그의 기분에 따라 뭐 이렇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거절하던 위치에 있었지, 그 자신이 간청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죽음 이후에 그는 날마다 부러워하며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라 답을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너에게로 갈 수도,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얘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종의 총량의 법칙과도 같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이 딱 한정되어져 있는데, 일종의 100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90과 99를 누리면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10도 못 받는다, 아니면 이 땅에 네가 부도 없고 명예도 없었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내가 풍요롭게 주고 명예도 주겠다, 이처럼 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정량이 제한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일종의 영적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거지에게도 이름이 있었어요. 뭡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당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려고 비참한 인생으로 묘사하였고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하였을지 모르지만, 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사로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헌데를 개들이 핥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나사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못 봤어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냐? 부자, 보통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너는 도움을 주는 삶, 도움을 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저기 철학관에서 얼마 주고 저희 이름을 우식이라고 지으셨어요. 소밥 아닙니다. 소우자에 먹을 시가 아니에요. 도울 우자에다가 하나님이 보우하사 할 때 도울 우자에다가 식목이라 할 때 심을 식자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제가 그래도 성격이 조금 이제는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만은 저희 사모님이 한 2년 전쯤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당신 얼굴이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는 어땠길래 이랬죠. 마음이 여우러졌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저도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제 삶이 좀 온유해졌기를, 너도 온유한 삶을 살아라고. 근데 여러분, 그처럼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만은 이름 중에 우리 그런 이름은 없잖아요. 단명이, 절명이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장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부자 보십시오. 이름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매일매일 날마다 즐기는 삶이었어요. 나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그의 여유 있었으나 그의 집 바로 대문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나눔이나 돌봄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여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에게 코에 호흡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과 시간을, 여러분, 그 여유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후회하지만 소용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원의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하루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넘치도록 썩을 육체만을 위하여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나누는 삶, 돌아보는 여유, 그렇게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불꽃에서 고통받던 그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한 게 뭐예요?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거절을 당한 후에 그가 다시 한번 애타게 간청한 거는, 그렇다면 제발 저 나사로를 이 땅에 있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허름한 옷, 다 떨어져 온 옷 입고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이나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대신방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런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고민도 얼마나 이쁜지, 권사님도 이쁘신데, 늘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변명한대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될까?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모른 채 죽어 지옥에 갔을 텐데, 나 어렸을 때 나 그렇게 이뻐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 이미 지옥에 가 계신데 나만 천국 가서 되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싸합니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을 할 수만 있으면 어그러뜨려서, 이미지를 어그러뜨려서 구원을 부인하게끔 하고 또 변명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는 성이 낫인데 그 두 여동생은 마시예요. 뭔 소리야 싶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동생으로 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날 때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냄새 나요. 아니, 돌문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갖고 나왔어요. 붕대를 어떻게 감았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생각이 저는 조금 약간 개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나사로가 붕대를 온몸에 감고 어떻게 나왔을까? 붕대를 대충 감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도 장례할 때, 염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고인을 감싸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저는 생각할 때 붕대를 한쪽 다리, 오른 다리, 왼쪽 다리 각각 감았을까? 그럼 나올 때 이렇게 저벅저벅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오른 다리, 왼 다리 한 다리 딱 묶어서 이렇게 감았을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면
옛날에 강시와 영환도사 영화처럼 이렇게 나왔을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웃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었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큰 놀람과 기적의 순간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적의 그 순간에 모두가 기뻐하는 그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과연 이분이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겠다. 아니요. 야, 이런 일까지 소문 더 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인기 많은데 인기 더 많아지겠네. 야, 더 sak초재건합시다. 더 크기 전에 잘라버립시다. 예수를 죽일 모략을 꾸며요. 그 기적의 순간 앞에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고향을 아시겠지만 논계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논계 정신, 좋은 정신이에요? 나쁜 정신이에요? 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 우리 6.25 때 6탄 12용사처럼 그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고귀합니까? 그런데요, 세속의 어둠에 부정에 물든 세상은요, 이 농계 정신을 폄하해요. 야,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못된 생각으로 농계 정신을 폄하해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 교훈 뭐예요?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통당하니 너라도 예수 믿어 이곳에 오지 마라. 그것이 당연히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도 예수 못 믿게 한대. 우리가 남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천국에 가겠느냐. 제가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일 그 댁에 가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 나 어르신을 돌보시니까 어머니 6.25 사변 이후에 힘들었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셨죠. 그 나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그 손자 손녀들, 아들 딸이 이미 다 컸으니까 손자 손녀들 매일 굶고 입을 것 없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도 그리 당했으니. 그런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못 먹었으면 너라도 먹어라. 내가 못 입었으면 너는 좋은 옷 입어라. 좋은 옷 입어라. 그게 부모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 한들 그분들이 그 지옥에서 너도 여기 와라 그러시겠냐고요. 너라도 여기 오지 말아라 그러시지 않겠냐고. 그 마음 헤아리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작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자 부활의 신앙은요,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 사실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른 채 조금씩 생겨나다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기분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말씀 위에 세운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잘 기억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 여러분 이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나사로의 부활, 나 우시기의 부활.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사로의 부활, 나 우시기의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쫓아가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는 잠시 잠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어 주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을 위하여 즐기며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돌이키며 회개하여 다시 오는 기회의 날임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 앞에 환하게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주신 것, 이것 중에 나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들마다 금마다 담겨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형편과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 영적인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1000배, 10,000배 더하여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둠의 사탄 마귀들의 또 악한 사람들의 괴계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높이 서 있는 그 담벼락 위에도 문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세워지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 계시되신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큰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여 안수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질병 때문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는 동안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일터 직장 위에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